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연대와 세계사에서 말하는 연대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인데, 우리나라의 역사 같으면 임금이 돌아가셔야 그 다음 세자가 임금이 되는데, 고대 중군동의 역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쟁이 나면 현재 부왕이 전쟁터로 나갈 때 항상 세자, 이 황태자를 왕으로 세워놓고 갑니다. 혹여나 잘못될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기록하는 자가 역사를 기록할 때 같은 시대인데 왕이 둘이 되는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 중군동의 역사, 특히 왕의 역사가 성경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세계사인데 학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연대가 한 1년에서 4년 정도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사도 서로 차이가 나고 성경도 차이가 나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봐야 한다,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 좋은 예가 벨사살 왕인데, 세계사에는 벨사살이라는 이름이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살아 있었고, 그래서 세계사에는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바벨론의 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벨사살이라는 왕의 이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보니두스는 그 당시에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 태양신을 섬기면서 유유자적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황태자가 될 벨사살을 왕으로 세워놨던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대신 벨사살이 왕으로 있었던 것이고, 세계사와 성경을 이렇게 맞춰본다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중요한 것은 성경이 곧 기준입니다. 성경만큼 정확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오늘 8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이 환상은 7장의 환상과 마찬가지로 벨사살 왕 때 봤던 환상인데요.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여기 순양이 나오는데 이 순양은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이 페르시아 본래 이름은 엘람 나라인데 이 엘람이 메대를 받아서 집어삼키고 바벨론을 받아서 집어삼키고 리디아를 받아서 삼키고 나중에는 애굽도 삼키고 하여튼 페르시아 손에서 구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변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러니까 서쪽에서 한 순염소가 오는데 그 순염소가 페르시아 서쪽에 위치한 나라 그리스 헬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헬라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무너뜨리냐면 염소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현저한 뿔, 이 뿔이 뭐냐면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려요. 6절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완전히 짓밟는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원한 권세란 없다는 것이죠. 8절에 순념서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자, 여기 큰 뿔이 알렉산더 대왕인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30세의 모든 것을 이루고 나서 33세에 단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 나는데 이 현저한 뿔 넷이 바로 알렉산더 밑에 있던 4명의 장군이에요. 카산더, 리시마커스, 안티고누스, 톨레미 이렇게 4인방 장군인데 이들이 알렉산더가 정복한 땅을 갈라먹습니다. 여기 첫 번째 카산더 장군은 헬라 본토 그리스를 차지하는데 이 카산더는 알렉산더의 씨다른 누이 동생 살로니카의 남편이에요. 그런데 왕이 될 때 알렉산더의 아들 그 작은 어린아이를 죽이고 헬라 본토 그리스를 차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 보기가 참 안 좋죠. 특히 알렉산더의 아버지였던 필리포스 대왕도 자기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카산더도 똑같이 알렉산더의 아들을 죽이고 왕이 되다 보니까 이 빌립보라는 그 당시 수도거든요. 이 빌립보라는 터가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도의 수도인 빌립보에서 수도를 좀 옮기는데 수도를 어디로 천도했냐면 데살로니카로 옮겨요. 원래 이름은 이제 세르메라는 지역이었는데 카산더가 자기 아내 살로니카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카라고 짓고는 헬라의 수도로 이제 천도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리시마커스 장군은 트라키아와 비두니아 쪽을 차지를 하고 세 번째 안티고누스는 아시리아와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지역을 차지합니다. 제일 큰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톨레미는 애굽 땅을 차지해요.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4명의 장군이 땅을 차지했는데요. 구절을 보시면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티고누스 장군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땅을 차지하다 보니까 제일 큰 땅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티고누스 장군이 스스로 이 교만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나야말로 알렉산더 대왕의 진정한 후계자다. 내가 제일 큰 땅을 차지한 것을 봐라. 뭐 이런 식으로 교만을 떤 것입니다. 그래서 리시마커스 장군과 톨레미 장군이 뭐가 어째 하면서 손을 잡고는 안티고누스를 제거하는데 그때 애굽의 톨레미 왕 밑에 대장군으로 있었던 셀루쿠스라는 사람이 안티고누스를 제거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워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큰 공을 세웠다고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그 땅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톨레미 왕과 이 셀루쿠스 왕 간에 150년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대를 이어가며 전쟁을 해요. 그리고 이 전쟁의 골이 얼마나 깊었으면 셀루쿠스 왕조가 이어져 오다가 중간에 안티오커스라는 사람이 셀루쿠스 왕조를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티오코스의 왕조가 또 계속 톨레미와 전쟁을 해 나가요. 150년이 찰 때까지. 어쨌든 여기 또 작은 뿔 하나가 났다는 것은 셀루쿠스 장군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10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자, 여기 11절 말씀처럼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헐어버리는 사건이 신구약 중간서에 나오는데 이렇게 악한 짓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셀루쿠스 왕조의 후손이 아니라 셀루쿠스 왕조를 밀어낸 안티오커스 후손 중에 안티오커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이런 악한 짓을 했습니다. 여기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의 뜻은 신이 육체가 되어서 현현했다라는 뜻인데 아주 교만한 이름이죠. 아주 교만한 이름을 하고는 셀루쿠스 왕조와 안티오코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 간에 150년 전쟁 중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머물며 한 6년을 머뭅니다. 6년 동안 머물면서 유대인들을 모욕하고 또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고 돼지피를 뿌리고 하여튼 혹독한 고난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에피파네스를 부를 때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에피마네스다. 다시 말해서 미친놈이다. 그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그래서 12절에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주 제멋대로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여기 줄을 그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루살렘과 성소가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게 2300주야, 2300일 동안 짓밟힌다는 그런 말인데 드디어 2300주야가 지나서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수전절이라고 여러분 거기에다가 기록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는 하누카라고 하는데 에피파네스에 대항하여 유다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켰고 오랜 저항 끝에 에피파네스를 몰아내요. 그게 유대 마카비 혁명이라고 유명한 혁명입니다. 그래서 그 혁명으로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게 되는데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수전절이에요. 어쨌든 진짜 역사를 보면 이 에피파네스에게 2300일 정도 진짜 약 6년이 넘는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예루살렘이 고통을 당하고 그 중에 이 6년 중에 3년 6개월이 제사가 금지되고요. 성전이 더러워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역사를 공부하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15절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지나와서 세계사를 공부해보면 이 환상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다 이해가 되지만 아직 다니엘은 모르잖아요. 다니엘에게는 미래의 일이니까.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 환상을 알려주려고 내려오는데 16절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중요한 구절입니다.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 이 19절에 있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BC 60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1차로 침공을 하였고 총 3차례 3차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는 명령이 있고 난 뒤에 BC 537년에 처음으로 1차로 포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 이때부터 이 BC 537년 예루살렘으로 1차 포로 귀환까지 약 70년, 딱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이때가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1차로 포로 귀환하고 그 뒤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그 다음에는 느헤미야의 3차 포로 귀환이 있은 후부터 세계의 역사는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환상은 헬라 나라가 끝나가는 때에 그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시대가 끝나는 때가 약 150년쟁이 끝나가는 때였고 여기 19절에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실 유대인의 시대는 언제 오는가 그것을 기다리고 바랬는데 포로에서 귀환하여 돌아오기는 하나 유대인의 시대는 앞으로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70년이 지나서 포로 귀환한다 해도
평안과 행복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수백 년간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민족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는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기도 기간을 정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9장에 나오는 기도문이죠. 어쨌든 20절부터는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주는 해석인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해석 그대로입니다. 20절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첫째 왕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개의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여기 네 뿔, 네 개의 뿔, 아까 말씀드렸던 네 명의 장군입니다. 원래는 알렉산더를 이어서 한 명의 왕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네 명이서 옥신각신하다가 싸움이 붙어서 천하가 이제 사분할된 겁니다. 23절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의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래서 여기 이 한 왕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인데 마귀의 종이에요, 완전. 예루살렘에 와서는 6년간 행한 작태가 적 그리스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여러분 역사에 보면 에피파네스가 울합병에 걸려서 죽는데 여기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스스로 자기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울합병에 걸려서 그냥 죽어버려요. 그만큼 평소에 악랄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악하고 정말 그 악한 사이즈가 나오지 않습니까? 26절 이미 말한 바 주 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자, 여기 주 야에 대한 환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2300일을 말하는 것인데 확실한 날입니다. 27절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지쳐서 이제 몸살이 났는데 여러분 지금 이 환상은 다니엘이 살아있을 때부터 약 35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나온 때는 BC 140년대 그때쯤에 나왔거든요. 뭐 어쨌든 다니엘은 이런 환상을 보면서 그럼 우리 유대인의 시대는 언제 오는가? 우리에게 평안은 있는가? 포로 귀환한다 해도 고난이 많이 남아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 8장의 환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